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 여러 단체 협약에서 과감하게 탈퇴를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결국 미국이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 약 17건인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것을 처리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어찌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제 입으로도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와서 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 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많고요. 멕시코, 우루과이나 베트남. 사실은 미국이 이런 거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생필품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세계 여러 나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삶을 제대로 또한 살아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막히지 않고 통함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물들은 어떤 특이한 몸짓이나 소리로서 의사를 서로 소통한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통이랑 또 비슷한 말도 하나 있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건이 유통된다, 돈이 유통된다 이런 식의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소통과 유통을 굳이 구별해서 본다라고 하면 유통은 공기나 액체나 화폐나 수폐나 상품들이 서로 통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통이라는 말로 사용한다고 하면, 소통은 무엇보다 마음이나 생각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마음과 마음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마음이 통하기는커녕 오히려 오해가 쌓이게 될 뿐이고요. 그렇게 쌓인 오해는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정쩡한 변명이 아니라 서로의 정직한 소통과 진솔한 대면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혼자 하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소통하지 않으면 독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3.1 운동 10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1 운동이 어찌 보면 일제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나라의 출애굽 운동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주인으로서 홀로 서려는 것과 일면의 식민지로 있던 대한민국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홀로 서려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요 혼자 백성을 재판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모세의 장인, 오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도로라고 하는 이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혼자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나누어 준 것이고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임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도로에게 자신이 혼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판결을 물으려고 자신에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들어도 모세에게 물어봐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모세 곁에 서서 기다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살 때는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 그대로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됐고,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됐습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 뭔가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시날산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은 이 구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모세에게 또한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백성의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밝히 보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켜야 할 법과 도리를 백성들로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의 지시를 무조건 받아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켜 살아가는 주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또한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 하지 않고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수동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뭔가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설령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일을 하려고 설교하고 권고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자나 단체 카톡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드리면 목사님 뭔가 톡을 할 때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기억했다가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락을 받고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알린 걸 뭐 재차 두 번, 세 번, 네 번 제가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여기 앞에 화면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가 찬송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누가 자꾸 권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것에 우리들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해야 하고 그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런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이 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 나가 스스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혼자 백성들에 대한 재판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단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루하루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과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루 창조를 끝내고 나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와 옳지라고 하는 단어가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중앙에 심어놓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선과 악이 나오는데 그 선이 또한 히브리어 단어 토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장인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악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어찌 보면 이것이 권력의 집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독재로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벗어나 다시 독재자가 모세로만 바뀐 노예 굴레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 장인은 모세에게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재판하는 모세나 그 재판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백성 모두가 다 기력이 쇠할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혼자 사는 그 일이 모세 자신에게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 혼자서 하는 것이 모세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도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세 장에는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1000명씩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10명씩 단위로 다스릴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그대로 표현을 빌려 말씀드린다고 하면 청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지도자들은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혼자서 모든 백성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의 사건들을 잘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모세 장인은 충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고 하면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권력을 함께 나누어 삼권 분립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나누며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혼자서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남의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로 기쁘게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에 왔더니 어제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은 피아노가 중앙에 떡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앙에 앉으신 분들은 명단 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무슨 부활절 칸타타 준비를 하는지 뭐 합창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 딱 놓여져 있길래 아무래도 주일 날 아침에 와도 여기 딱 그대로 놓여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칠 것 같아서. 권사님이 혼자 오셔서 방송장도 다 준비하시고 세팅하시는데 저놈을 혼자 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있으면 권사님 제가 놔두세요. 유스 성경 공부 마치고 올라가서 같이 밀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그랬더니 원래 와봤더니 피아노가 저기 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오셨더니 저기 가 있던가요? 그랬더니 아니 권사님 혼자 미셨다고 밀만 하더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권사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권사님 혼자 한다고 저한테 불평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권사님이 혼자 하는 것보다 일찍 함께 나와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권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분들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아침 기도회 시간에 우리 임병훈 선도님이 꼭 오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셔서 집에 큰일이 생겼는 줄 알고. 평소에 안 나타난 분이 새벽기도 나타나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남성교회 시간 때 그랬다네. 저만 혼자 교회 나오니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요즘 장지사님도 뭐 더 바쁘신지 못 오시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임병훈 선도님이 그래도 아침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시는데, 사실은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동역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교회는요 나눔의 공동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곳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민주적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조직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또 서로 일을 나누러 맞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함께 일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식구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은 모세의 장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소중한 직분인 것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뒤에 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권사님이 염려가 되셔서 몇 번 남선교회에 톡을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믿음대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인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배치장도 함께 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들에게 무거운 바위를 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무거운 바위를 들어보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또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봐라. 아들이 또 무거운 바위를 들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또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또 대답합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이 돌을 바위를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같이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만의 최선을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최선이 아니라 함께하는 최선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만의 최선도 다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로 본다라고 하면 나만의 최선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최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도 같이 해야 하지만 올여름에는 우리 유스 수련회를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노는 것도 같이 놀아야 하고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의 이 말은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 건강한 조언이고 소중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깊은 연륜이 배어나는 모세 장인의 가르침을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만이 하나님과 뜻을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식을 못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있어서 미국 사회가 초반기에 제때 마스크를 쓰지 못해서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이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50만 명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잘 사는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개탄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든의 첫 번째 행정명령 17건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행정명령 속에 들어져 있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든 직장이든 국가적이든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가는 존재가 되어야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3.1절 102주 전이 됩니다. 이웃이 아파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파하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회가 아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소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어번교회가 함께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간에 소통하시길 바라고, 목사와 성도 간에 소통하시길 바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여야 우리 어번교회 또한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스스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